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미주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가 함께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와이와 또 산호세와 밴쿠버와 휴스턴 또 한국을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며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밝히 증언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미국, 캐나다 63개주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릴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저희들에게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며 매주 선포되어지는 강단 말씀을 따라 전도하며 기도하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전도 제자들의 삶이 본격적으로 사라져가며 당대 세계몽의 완성 시간표를 앞당길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이 왜 사람은 돈이 많아도 고통 속에 있고 돈이 없어도 고통 속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를 보시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그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뭐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으니 빈수로 간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이미 성경에 이 내용을 먼저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입을 것과 먹을 것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족한 줄 좀 알아라. 이걸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언약의 바톤을 들고 뛰어갈 후배 디모데에게 사실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부자가 되려고. 그런데 부자가 되려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시험, 올무. 우리나라에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이용해서 또 대통령과 함께 수많은 이런 돈들을 모으려고 비자금을 만들고 여러 가지 기업들하고 여러 가지 많은 비리들을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계속 떨어지고 그 사람이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은 비참하게 망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사실은 지금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악이 돈이 없었다면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뭐 바람을 피운다, 사기를 친다, 또 무슨 다른 것들 뭐 사업을 확장시킨다, 여러 가지들이 차라리 돈이 하나도 없었으면 그런 일을 안 했겠죠. 뭐 돈이 없었다면 골프장에도 안 갔을 거고, 돈이 없었다면 어떤 클럽에도 안 갔을 거고, 돈이 없었다면 그렇게 사업을 펼치지도 않았을 건데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1만 개의 악의 뿌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돈 하나도 없이 살 수 있냐? 그 말이 아니고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행복하는데 물이 물 바깥으로 나오고 난 다음에 몸에다가 물 뿌려줘도 안 행복하고 입에다가 벌레를 줘도 안 행복합니다. 나무는 그 뿌리를 땅에 내리고 있어야 행복하도록 하나님은 창조했는데 뿌리가 뽑힌 상태에서는 물을 주면 썩어버리고 햇볕을 비추면 마르게 돼 있죠. 아무리 좋은 것도 원래의 창조 원리가 깨진 상태에서는 저주요 고통이라는 겁니다. 왜 돈이 있어도 고통이고 돈이 없어도 고통이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한 존재인데 사탄의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 또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돈이 있는 것은 저주요 고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엘리트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고 더 저주 재앙 속에 빠지는 거죠. 제일 먼저는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부터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회복된 사람에게 돈이 축복이 되는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돈이 있으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그 돈이 죄와 저주와 고통 속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 버리게 되고, 결국은 돈 때문에 돈의 종노릇, 사탄의 종노릇 하게 되는 게 사실은 인생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된 거죠?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 2장 13절에 두 가지 악을 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우리는 물은 잠깐 마시면 잠깐 목을 축이지만 다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영생수가 되는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린 겁니다. 왜 떠났죠?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의 말을 믿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는 약속을 버려버리고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탄의 말을 믿고 하나님을 대적한, 말씀이 희미했고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게 된 겁니다. 그럼 분리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너무 목마르고 갈급하고 고통스러우니까 스스로 막 웅덩이를 파는 겁니다. 물을 저장하려고. 근데 막 웅덩이를 파는데 그 웅덩이는 물이 저축되지 않고 터져버렸어요. 물을 모아도 계속 빠져나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통에 구멍이 났는데 계속 물을 부어본들 계속 빠져나가고 계속 흑암운동 공허 허무밖에 안 남는 게 인생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진실하게 선하게 살아도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의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육체가 없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라는 구약시대에 굉장히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었다고 원칙주의자들인 이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진실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는 줄 알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굉장히 하나님 사랑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금 잘하고 종교생활 잘하는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모르고 있는 거죠.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줄 알고 살아가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은 이미 간음한 것이다. 형제가 형제를 미워한 것은 이미 살인한 것이다. 그들은 법적으로 걸리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 생각했는데 생각으로 마음만 먹어도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런 생각, 그런 마음 한 번도 안 먹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어릴 때 제 동생, 지금 현재는 목사입니다만, 장성도 목사 막 싸울 때 목 졸라가 헤드락을 걸어가지고 막 주먹으로 때리고, 제가 놀러 가는데 막 형 같이 놀러 갑시다 하고 따라오길래 내가 이따만한 돌을 들고 막 꽉 던지면 따라오지 마, 어디 형이 놀러 가는데 동생이 끼어들어, 이러면서 괴롭혔는데, 또 막 이렇게 과자가 먹고 싶어 가지고 그랬는데, 저는 또 얼굴 철판이 얇아가지고 동생 괴롭혀가 빨리 아버지 이름으로 어머니 이름으로 외상해와, 아이스크림 3개 해와. 그럼 막 가기 싫다는데 빨리 갔다 와. 그럼 우리 형은 가만히 있고 점잖으니까 제가 이제 행동대장으로 동생 핍박해가지고 막 가면 하면서 아이스크림 3개 외상해와요. 그러면 형 먹고 저 먹는데 전 또 엄청 빨리 먹거든. 빨리 팍 먹고 제 동생 아이스크림 좀 빼뜨려 먹고.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괴롭혔다는 게, 저는 동생을. 그럼 저는 뭐 살인범이 아니라 완전 토막 살인범처럼 사람을 얼마나 죽였겠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앞에 사실은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율법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몸부림치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육체가 없다. 그러니까 종교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 만나기 위한 노력입니다. 저 태양이 하나님이 아닐까? 달이 하나님이 아닐까? 저 사물이 하나님이 아닐까? 그래서 선행과 공덕을 쌓아서 진실하게 또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수많은 대기업들도 돈을 많이 모으면 구제 사업이라든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복지 사업에다가 돈을 어느 정도는 투자를 합니다. 왜? 너무 돈만 다 긁어가면 욕을 먹으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 돈이 있어도 돈이 없어도 고통받는 이유는 딱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단절된 상태 때문에 어떤 것이든지 고통이 된다는 겁니다. 돈이 있어도 돈이 없어도가 아니라 결혼을 해도 고통이고 결혼 안 해도 고통이고 좋은 대학을 들어가도 고통이고 좋은 대학을 안 들어가도 고통이고 모든 게 고통이 되는 겁니다. 제가 워싱턴에 있을 때 굉장히 똑똑한 한 자매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뛰어났고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미국의 그 메릴랜드에 보면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세계에서 제일 좋은 의대죠. 우리나라도 뭐 서울의대, 연세의대, 고려의대 이런 데 가면 좋다고 그러는데 뭐 세계적인 대학이니까 얼마나 뭐 좋겠습니까? 근데 이 자매가 이제 대학 시험 칠 때 정신 문제가 좀 와가지고 주변의 어떤 상황 때문에 어려움 당해서 시험을 못 치게 되고 대학 가기가 어렵게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자괴감, 요즘 자괴감이라는 단어가 대한민국도 휘습니다. 뭐 대통령도 자괴감이 생겼다는데 온 국민이 막 마음이 억장이 다 무너졌겠죠.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공부 못했던 애들이 존스 홉킨스 의대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진출하는 걸 보면서 더 시달리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친구를 만났는데 이 자매가 저한테 상담할 게 있다고 왔어요. 뭐냐 그러니까 목사님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꿔야 된다 그러는데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이 그 말하면 그러면 이렇게 좀 더 기도 집중하면서 해봐 그랬는데 얘 말하는데 눈빛을 딱 봤는데 얘가 자칫 잘못하면 정신 돌겠구나. 자기는 막 진짜 이 생각 나는데 그걸 기도로 바꾸려 요 생각도 기도 막 하니까 생각을 물고 막 들어가가지고 왜 이게 기도가 안 되지 기도로 바꾸. 근데 제가 걔한테 나도 잘 안 된다. 그렇게 되는 사람 이 땅에는 아무도 없다. 그래도 설교 말씀에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라고 했잖아요. 이러는데요. 온몸이 오싹하더라고. 이러다가 진짜 사단한테 잡히겠구나. 그 정도로 얘는 완벽주의에 시달리는 애예요. 똑똑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 이 친구가 뭐 하냐면 일주일에 중고등학생들 몇 명 만나가지고 튜터 해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과외를 해서 조금씩 이제 몇백 불씩 받아서 겨우 그냥 밥 먹고 사는 수준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막 자기가 돌파구를 찾았는데 예전에 워싱턴에 있던 한 장로님이 NIH에 뭐 국립보건국이죠, 미국에. 거기서 암억제 연구를 했던 분이 한국으로 가서 어떤 연구소를 이렇게 담당하게 됐는데 그분하고 연락이 닿아서 그 장로님은 이 친구가 똑똑한 거 아니까 연구소 인턴으로 저 갈 수 있을까 오라고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기뻤는데 또 얘가 완벽주의니까 내가 가서 잘할 수 있을까 생각이 이렇게 계속 빠지다가 저한테 상담을 잠깐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한국으로 가는 게 성령인도 받는 걸까요? 워싱턴에 계속 있는 게 성령인도 받을까요? 한 10번 정도를 똑같이 물었는데 저는 10번을 똑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왜 그래요? 라는 답을 안 해서 제가 답을 안 했는데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내가 볼 때는 너는 지금 워싱턴에 계속 있어도 안 되고 한국 가도 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서 기분 나쁘게 가더라고요. 또 물어보길래 나는 워싱턴에 있어도 안 되고 한국 가도 안 된다. 10번쯤 묻더니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목사님 말해줄 수 있어요? 그러길래 앉아봐라. 네가 지금 중고등학생들 2~3명 튜터하면서 100불, 200불 이렇게 벌어갖고 먹고 사는 네 인생은 너무너무 비참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한국의 연구소에 하얀 가운을 딱 입고 현미경을 쳐다보고 연구소에 가가지고 딱 들어가 있는 인턴을 하고 있는 너는 최고로 행복할 수 있다고 거기를 가려고 하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내 안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분 한 분만으로 나는 궁핍에 있어도 부귀에 있어도 돈이 하나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돈이 넘쳐나도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행복한 답이 없다면 네가 거기 한국 가서 연구소에 하얀 가운 입고 현미경 들여다보고 있어도
니는 시달리게 돼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과 똑같아요. 웅덩이를 네가 막 파는데 터진 웅덩이라 물을 못 가둔다. 진정한 참된 행복과 안식이 없게 돼 있다. 지금 이게 세상살입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한 줄 알고 돈을 긁어 모았는데 덜커덕 암이 걸렸네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이 기업 저 기업 막 수단 방법을 써가지고 했는데 덜커덕 세상 만방에 다 드러나네. 돈이 있으면 행복한 줄 알고 막 무슨 수단 방법을 안 써서 돈을 모았는데 자녀 문제가 와버리네. 안타깝죠. 지금 돈을 그렇게 긁어 모아서 사는 걸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 그러니까 먹을 거 입을 거 정도 있기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는 먹을 것을 위해 입을 것을 위해 사는 게 아니다. 밥을 위해서 삽니까? 아니잖아요. 밥을 왜 먹죠? 우리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좀 더 고상한 사람은 먹는 거를 굉장히 식도락가들은 더 맛있는 걸 만들어 먹는 쪽이지만 맛있는 거 만들어서 먹고 살다가 잠자다가 화장실 가서 배설하고 죽고 그게 인생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따로 있거든요. 인간은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소원과 계획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근본적인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은 다 놓치고 세상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재벌들은 무조건 행복하던가요?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돈이 많으면 많이 만들어지기는 합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힘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배고픈데 너무 괴로워하는 것보다는 좋은 식당 가서 분위기 좋게 맛있는 음식을 잘라 먹을 때 굉장히 행복한 듯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도 성경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돈 많은 부자가 날마다 파티를 열죠. 미국에도 한국에도 재벌 2세들이나 돈 많은 사람 늘 파티를 어떤 사람은 뭐 결혼식 하는데 뭐 500억 정도를 써가지고 결혼을 했다는데 중동의 갑부들은 너무너무 심심해가 자동차 껍데기에다가 금박으로 다 발라가지고 타고 다닌다 그러는데 과연 행복하냐 말이야. 화장실도 금박으로 이렇게 입혀가지고 화장실에서 큰일 작은일 볼 때도 금박 거기 앉아본들 참된 행복이 있냐? 아니요. 그러니까 대부분 돈 많은 사람들이 참된 안식이 없다라는 증거로 정신문제로 또 자살하고 마약으로 빠지고 음란 타락에 더 깊이 빠져간다는 걸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1등이 돼서 수십억 수백억을 얻은 사람들이 인생을 흥청망청 살다가 결국은 월급쟁이나 가장 밑바닥 생활로 왔을 때 진지하게 인터뷰를 하면 거의 대다수가 지금 삶이 제일 행복하다고 사실은 주장하거든요. 돈이 많을 때 달라붙는 친구들은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정말로 어려울 때 함께하는 친구들이 진정한 친구들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돈이 먼저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돈이 우선이 아니거든요. 모든 축복과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 십자가와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가 딱 한 분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계속되는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한 번의 제사로 끝내는 참 제사장이 한 분이 있다니까. 계속 내 생각과 마음을 조정해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움직이게 만들고 종노릇하게 만드는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단번에 영원히 박살내고 승리한 참된 왕이 있다니까요. 그 이름을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을 합한 이름이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예요.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대요.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태어난 사람은 다 아담의 후손으로 원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사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여자의 후손으로 죄 없는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계시다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신 정령 죽어주실 수가 없어요. 성령도 죽어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악이 없다니까. 그런데 창세기 3장 22절에 보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런 말을 볼 때 선의 실체가 하나님인데 악을 알 수 있는 분 한 분이 계세요. 100% 하나님이면서 100%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기로 작정되고 예정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는 십자가의 죽음,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참된 왕, 여자의 우선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참 선지자를 합한 이름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인데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살아났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고, 2000년 전에 죽었다가 부활해서 승천해서 육체를 갖고 계신 주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이 증거되면 그 육체를 갖고 오셔서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나누고 천국과 지옥으로 움직이는데, 지금은 성령으로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내 인생 전체를 주님께 맡기고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겠다라고 모셔드리는 자 속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시게 된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계속적인 고통이 올 수밖에 없어요. 돈 문제가 해결돼도 다른 고통이 옵니다. 질병 문제가 해결돼도 다른 문제가 옵니다. 영적인 고통 오고 정신적인 고통 오고 육신적인 고통 오고 모든 환경적인 고통이 오고 자녀의 고통들이 오게 돼 있다니까.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게만 할 수 있다면 인간에게 뭐든지 다 공급합니다. 내한테 절만해라. 예수님한테도 시험을 했습니다. 내한테 경배만 하면 천하만국 다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지 않는데도 어마어마한 기업을 만들고 성공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탑에 메인스트림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사탄이 주는 물질, 사탄이 주는 돈, 사탄이 주는 명예, 사탄이 주는 여러 가지 축복에 취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에 통일교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가지고 법적인 공방이 돼가지고 검찰과 또 대법원까지 올라가면 흐지부지하게 그 문제가 그냥 기각돼 버려요. 그게 왜 그런가 그런데 어떤 분이 재미난 걸 파악을 한 겁니다. 서울대 법대라든가 고려대 연세대 법대나 우리나라의 법조계를 좌지우지하는 그 사법고시를 이렇게 통과한 사람들이나 딱 법대에 들어온 사람 중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기명으로 계속 학비라든가 생활비를 공급하는 봉투가 온대요. 근데 뭐 그 편지에는 정말로 다른 뜻 없이 당신 정말 귀중하게 좀 성공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싶다는 취지로 쫙 같은 봉투로 늘 경제가 이렇게 돈이 오다가 어느 날 딱 사법고시 합격했는데 똑같은 봉투에 통일교 문선명 드림하고 딱 온 거예요. 뭐 100% 다는 아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독교든 불교든 천주교든 일단 관계는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 이미 가장 도움을 받고 왔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 됐을 때 암묵적으로 표시 안 나게 그런 문제들을 싹 풀어내는 그런 베이스도 깐 게 통일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완전히 뭐 대통령의 모든 인사 모든 부분을 이게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모든 조직들의 배후에 역사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분들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완전히 사기를 치려고 달려들고 사업을 하든지 안 그러면 완전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완전 믿음으로 해서 성공하는 사업가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가 유착되고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요, 계약을 안 하다가 찾아가가지고 술 한잔 하시죠 하고 술 사드리고 봉투 드리고 여러 가지 접대 같은 걸 해가지고 딱 해놓고 그 다음날 연락드리면 아이고 장 사장님 계약합시다. 물건이 좋고 나쁘고도 아닙니다. 일단 돈 들이밀고 수단 방법을 써야 일이 되니 그거보다 더 대단한 거는 뭐냐, 돈 가지고 안 되는데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보는
권력과 힘으로 갖다 누르면, 법적인 높은 사람들이 압력을 주면 그냥 몇백억씩 내어놔야 된다니까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우리나라 옛날에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죠. 너무너무 친한 형제, 친구가 같이 길을 걸어가다가 한 명이 저거 금덩어리 아니야? 그랬는데 맞는 것 같다고 옆에 친구가 달려가 그 금덩어리를 딱 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너무너무 친한 친구였는데, 야, 이거 이제 어떻게 하지? 이거 빨리 팔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이제 우리 부자 됐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주웠으니까 이게 내 거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에? 옆에 친구, 내가 제일 먼저 봤으니까 우리가 이걸 갖게 된 거지. 내가 먼저 봤으니 내 거야. 아니야, 내가 먼저 이걸 주웠으니 내 거야. 그렇게 친하던 친구가 막 싸우게 된 겁니다. 전래 동화와 같은 이야기. 너무 싸우다 보니까 어느 날 이 친구들이, 아니, 우리가 이 금덩어리 발견하기 전에는 그렇게 둘도 없이 형제보다도 더 친하고 목숨까지 내어줄 만한 이렇게 착한 우리 사이였는데, 이 금덩어리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되냐. 그래서 아예 이 사람 이걸 갖다가 뭐 그때 바다인지 강인지 뭐 어디 건지지 못한 데다가 버려버린 거예요. 딱 금덩어리를 없애고 나니까 이 두 사람이 예전보다 더 친하게 된 거예요. 괜히 저 금덩어리 때문에 너무너무 우리 우정이, 친구 사이에 이 좋은 게 사실은 없어지게 된다. 아이들도 보면 이렇게 장난감을 사주면 그 하나 사주면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난리가 난답니다. 특히 쌍둥이 같은 경우는 둘 다 생각도 기준도 비슷하니까 장난감 하나 주면 내가 갖고 놀 거야, 내가 갖고 놀 거야 이러면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쌍둥이 키우는 분들은 옷도 똑같은 거, 장난감도 똑같은 거 2개씩 줘야 똑같은 거 갖고 있으니까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채워도 안 채워지는 겁니다. 돈을 벌어도 고통이 오는 이유는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은 거예요. 목이 너무너무 마른데 바닷물, 짠물을 마시니까 입은 더 타들어가는 거예요. 늪에 빠진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칠수록 빨리 움직일수록 늪 속으로 더 빨리 들어가게 되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사탄은 계속 속이면서 세상 기준과 풍속을 쫓아 살아가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 회고록에서 밝혔던 몇 가지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내가 왜 그렇게 더 많이 돈을 벌려고 몸부림쳤을까? 별 의미가 없는데, 그리고 가족들하고 더 많은 시간을, 나름 이제 불신자니까 더 많이 가졌으면 좀 더 좋았을 것을, 그리고 자기가 병원 침대에 누워보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가 병실 침대라는 걸 알게 됐다. 뭐 이러고 허무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가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의 마지막 최후는 불행했습니다. 왜? 근본적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지 못했고,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길을 알지 못했고,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공격했던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꺾고 승리하는 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인생이 육신적으로 먹고 사는 데 매여 종로로 다다가 끝나는 인생이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게 사실은 고통입니다. 죄가 됩니다. 무조건 성공만 하면 되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와 같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다. 사실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내 먹고 싶은 거, 내 성공, 내 돈 많아지고 내 일이 잘 되는 그 수준으로 사는 게 사실은 종교 생활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사단의 종로로, 돈의 종로로, 육신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통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해결할 수 있냐? 구약 성경에는 이 죄와 저주를 막는 직분 이름 중에 하나가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 있는 자를 죄 없다 할 수 없고,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정령 죽어야 되는데 그날에 정령 죽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죄를 짓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는 짐승 한 마리를 데리고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그날에 정령 죽이고 피가 흐르는 그 가죽옷으로
무화과 잎으로 자기 몸을 가린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줘서 수치와 능력과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어요. 그게 장차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에게 임할 구원, 성령 충만, 빛의 갑옷, 어떤 면에서는 전신갑주와 같이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예표하셨고, 이게 2000년 전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에 마리아에게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언약이 이제 12월 25일 우리 크리스마스로 드리는 그 성탄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날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해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요. 우리 모든 인간에게 임하는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키기 위해서 참제사장으로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요. 인간에게 일생 사탄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날이 사실은 크리스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아담의 후손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수많은 종교를 만들어서 끌고 있는 지도자들은 훌륭하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남겼습니다. 뭐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부처나 마호메시나 뭐 문선병이나 뭐 안상홍이나 여러 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죄송합니다만은 전부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 태어났다면 그 사람은 죄인이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고, 죄인은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종노릇하게 돼 있고,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못 엽니다. 그래서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은 딱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는 메시아라고 부르는데, 그분을 생각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대신 죽였던 건 짐승의 피를 기억하면서 피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도 양의 피에 대한 의미,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항상 피를 흘려서 뿌림으로, 왜 피를 흘리게 했냐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더러운 것을 물로 깨끗게 하고, 물로 씻어도 깨끗하게 안 되는 것은 불로 소독을 해서 태워서 깨끗하게 하고, 불로도 깨끗하게 못하는 것은 피로 정결케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가 인간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인생 전체의 죄와 저주를 해방시킬 수 있는 방식이었는데, 양이나 염소나 소의 피로는 일시적인 죄 해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화목제도 1년에 딱 한 번, 제사장 중에도 대제사장이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막을 쳤는데, 성소는 거룩한 예배드리는 장소요, 지성소는 지극히 최고로 거룩한 장소인데 그 사이에 휘장이 있는데, 그걸 열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도 자기 피에 대한 피를 뿌리고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 화목제사도 1년에 지었던 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또 1년 동안 지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든 죄를 없애려면 또 1년에 한 번씩 반복적으로 가야 돼요.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단번에 영원히 온전한 제사,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 없이 한 영원한 제사를 딱 드리기 위한 예표를 주신 겁니다. 그 참 대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왜 구약의 제사장들 가지고 안 됩니까? 구약의 제사장들도 아담의 후손이고 그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제사장들 중에도 타락한 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죄 없는 자기의 피를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골고다 언덕 예루살렘의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뿌림으로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켰고, 더 이상 반복적인 제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이라고 죄를 지어서 피신을 했던 장소에 있는 사람이 해방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 버렸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제 해방받았기 때문에 나오면 돼요, 주님 앞으로. 그러면 예전에는 다른 대제사장을 세웠지만 예수님은 참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부활해서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대제사장 필요가 없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내 마음속에 초청하는 순간은 내 안에 영원히 함께하는 영원한 참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은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해결하셨고, 로마서 8장 1절 2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법적으로 영원히 해방시켜버립니다. 법적으로 해방시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내 생각, 내 기준으로 해방되는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끝낸 겁니다. 이 예화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제가 알고 있는 한 전도사님이 계신데, 이 전도사님이 이제 사모님하고 한 분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분이 돈이 제법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90년도 중후반에 한 60평, 70평 아파트에 살았으니까, 그것도 전도사님이, 목사님도 그런데 못 사는데 엄청 큰 아파트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괜찮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서 전세로 들어갔는데, 항상 전세로 들어가면 전세 확정 일정 뭐 이렇게 주인 사인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사 오자마자 이 주인 아주머니가 너무 좋더래요. 과일 갖다 주고 부침성도 없고 친절하고 너무너무 잘해줘가지고, 야, 이거 뭐 친정엄마보다 너무 잘해주니까. 그래, 그건 그렇고 이제 전세 계약서 이거 사인 좀 하자니까, 아이고 이런 거 뭐하러 써,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여기 뭐 계속해서 언제든지 뭐 전세금 달라면 뭐 준다고, 통장에 자기 통장에 있는 돈도 보여주고 이래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 뭐 이거 뭐 이렇게 좋은 분인데 그거 필요 없다고 그냥 몇 년 살았네요. 한 3년쯤 됐는데 갑자기 딱 알고 봤더니 그 아파트하고 거기 완전히 막 저당 잡혀갖고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걸 걸어놓고 막 얼마나 뭐 했는데, 나중에 이 주인한테 하자고, 아이고 내 전세금 어떻게 됐어요? 이거 주세요. 그러니까 얼굴색이 완전히 바뀌더니,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합시다. 그때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법이 아니라 저 언제든지 전세금 돌려준다고 했잖아요. 법대로 해야지. 아니 이럴 수 있습니까? 뭐가 이럴 수 있어? 모든 건 법대로, 법치국가인데 법대로 해야지. 그래서 돈 다 날려버렸어요. 인간적으로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나를 속여요? 인간적인 거 필요 없어.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해야지. 그 사람들이 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집주인이 상습적으로 그렇게 사기를 치는 사람이. 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냥 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이 성령이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영원히,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켰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단번에 영원히 법적으로 끝나고 옮기게 만드는 겁니다. 예전에 6.25 사변이 터져가지고 또 막 일제치하에 광복하지 못했는데, 광복되는 순간 해방 그러면 다 나와서 막 대한독립 만세 부르고 나오면 되듯이 2000년 전 십자가로 끝냈다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해방되지 못한 줄 알고, 아직도 막 공산 치하에 있는 줄 알고 산에 숨어가 사는 비참한 인생 살 필요 없다니까. 해방됐다면 나오면 돼요. 끝났다니까. 끝.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끝이 뭡니까? 끝이 끝입니다. 그냥 땡. 미국 애들 막 공부하다가 갑자기 끝나는 따르르 막 놓고 확 나가버리듯이 끝! 그럼 그냥 끝난 거예요. 근데 안 끝났다고 계속 버티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도 2000년 전에 벌써 끝났다고 해요. 끝내신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앞에 계시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진정으로 이 예수를 나의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참 왕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하고, 이분이 함께하게 되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 예전에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괴로웠는데, 돈이 많아지든 없어지든 관계없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조건인데 감사되고, 평안할 수 없는 상황 조건도 평안함이 되면서
이 땅에 있는 다른 것 때문에 살아가지 않고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복음 증거해주고 대한민국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에 이 복음 전에서 영원한 생명 얻도록 하는 이것 때문에 사는 게 신앙생활이고 하나님 자녀의 삶이 되는 거죠. 돈을 너무 사랑하지 마시고 일만하게 뿌리기 때문에 돈이 아니라 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평안의 실체, 참된 안식의 실체가 되시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고 누리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고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있는 물질과 돈과 육신적인 조건을 가지고 행복하려고 몸부림쳐왔던 우리들의 인생이 이제는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회복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누리는 참된 감사가 넘쳐나는 참된 신앙생활이 시작되도록 이번 한 주간도 만나는 현장마다 복음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